사랑으로 축복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사랑으로 축복하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TV 토크쇼에 출연했던 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성형수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대로 성형수술은 외모를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부분만을 바꾸실 뿐입니다. 그것 또한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자주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토크쇼에서는 유머로 또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형수술이란 A를 B나 C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단지 A에서 A 플러스 정도로 바꾸는 것이 성형수술이다. 즉, 향단이의 얼굴이 성형수술한다고 춘향이로 변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하는 말, 원판 불변의 법칙이다 그래요. 원판 불변의 법칙. 아무리 수술해도 원판은 원판이라 그 말이에요. 정교한 수술이 할지라도 사람의 외모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런 웨스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인 매력이 아니라 영원한 아름다움을 보시며 단순한 값어치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찾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면 외모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의 성형을 해야지. 외적으로 자꾸 가꾸고 아름답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으로 예뻐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전하고 안전한 심령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미스 코리아라든지 진정한 미스 유니버스라든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고 또 아름다운 영성이 사실은 미스 하나님의 나라에 뽑히게 되는 거다. 에레미야 20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외모로만 보지 않고 따라하세요. 심장과 폐부까지 감찰하신다. 예, 심장과 폐부까지 감찰하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언제나 그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아내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남편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에게 주는 구체적인 생활의 실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아내에게입니다. 자, 이 아내에게는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라입니다. 참 중요한 말인데요. 자, 남편을 주님처럼 섬겨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6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남편을 주님으로 섬겨라. 주 그랬습니다. 자,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순종하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남편을 존경하면 되는 거죠. 존경해야 합니다. 어떻게 존경할까요? 주님처럼 존경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간의 약속의 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그 말씀 앞에 순종하잖아요. 예수님,
주님, 남편을 주님처럼 섬겨라. 그러면 순종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순종이 2번 나오고 5절에도 순종이 나오고 6절에도 순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꼭 해야 될 일들 가운데 순종이 4번이 반복이 됩니다. 짧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근데 오늘 1절을 보면 순종하기 너무 어려운 남편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순종이 잘 되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순종을 하면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받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집사님이었다가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는데 새벽 기도를 꼭꼭 나오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남편이 예수를 믿지를 않아요. 사업에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늘 기도 제목이고 그 자체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보니까 새벽 기도를 늦게까지 하시고 가시는데 꼭 바시락바시락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건 뭐예요? 그랬더니 구두예요. 무슨 구두를 가지고 와요? 그랬더니 남편의 구두를 가지고 온 거예요. 남편을 구두 가지고 와서 여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구두가 먼저 왔어요. 구두 주인 좀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구두를 가지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또 새벽에 또 구두 들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비닐에 싸가지고. 결국은 남편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언제 믿었을 것 같습니까? 사업이 망할 때입니다. 사업이 망할 때. 참 안타깝죠. 사업이 망했어요. 결국은 구원을 받지만, 그러니까 자꾸 고집 부리고 버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순종이 4번이 나오고 행실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의 인내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이 참 어려운 것이 뭘까? 그것은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자녀들이 나를 따르고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하기를 남편을 주님처럼 섬겨라 하는 거죠. 자,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창세기 18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주님으로 부르고 절대 복종을 했다. 주가 뭡니까? 영어로 L-O-R-D, Lord입니다. Lord. 주가 뭡니까? 마스터죠. 주인입니다. 그때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진 자를 주, 마스터라고 불렀는데, 바로 그래서 아랫사람이 그 주인을 주라고 불렀던 것이죠. 절대 복종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섬김과 바로 존경의 관계죠. 그러니까 남편을 주님처럼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남편들이 참 좋아할 것 같은데요. 남편들이 마스크를 써가지고 전부 다 표정을 읽지를 못하겠어요, 내가. 자, 2번째입니다. 이번엔 남편에게. 자, 지식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겨라입니다. 자, 지식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겨라 하는 거예요. 남편이 권위만 내세워서는 안 되고 순종과 복종만 강요해서도 안 된다. 남편의 사랑에는 깊은 이해와 지식이 선행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으로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자, 이 세상에 나를 가장 잘
잘 아는 분이 누굴까?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 분이 누굴까? 어머니죠. 나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 그분은 나를 임신할 때부터 나를 알고 있죠.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고통, 나의 눈물을 다 곁에서 보신 분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어머니보다도 훨씬 더 나를 더 깊이 더 잘 아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사랑이 가능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사랑이 가능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모든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죠. 아는 것만큼 사랑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자라온 삶의 배경에 대한 이해와 습관과 기호와 취미와 소망과 감정과 약점과 심리적 내면의 깊은 아픔과 쓴뿌리와 감정과 필요와 욕구와 가족관계와 친구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어때요? 아는 것만큼 섬길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지식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렇게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은 뭐예요?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약점을 알고 약점을 귀히 여겨주는 것이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되겠나? 7절을 한번 봐주세요.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관계가 파괴되면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깨지면 어때요? 기도응답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목회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와의 관계가 깨졌는데 기도응답이 잘 되겠나? 안 되는 거죠. 잘 안 됩니다. 축복의 기름 부음이 흘러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지식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겨라 그랬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책 가운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쯤 읽어봤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자, 여성인 아내에 대한 지식이 남편에게 없을 때 어떻게 될까? 이 지식이 없을 때 이해를 못하게 되면 사랑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이 책의 핵심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염색체가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입니다. 자, 남자의 염색체, XY 염색체, 여자는 XX 염색체. 염색체가 달라요. 근본이 다릅니다, 여러분. 남자는 성취지향적이, 여자는 관계지향적이죠. 남자는 양적으로 생각해요. 크고 막. 여자는 질적으로 생각하죠. 신체적으로 너무 다릅니다. 남자의 신체와 여자의 신체가. 여성의 혈액에는 수분이 더 많죠. 적혈구는 20%가 더 적습니다. 남자, 여자 근본적으로 달라요.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이 다르고 관심의 초점이 다르고 정서적인 욕구와 반응도 다르죠. 그래서 따라서 남녀의 차이를 알면 행복이 보입니다. 예. 남녀의 차이를 알면 행복이 보입니다. 남녀의 차이를 꼭 알고 결혼합시다.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행복한
결혼 예비 학교를 하면 남녀의 차이를 알면 행복이 보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근본적인 차이에 관한 공부를 얼마나 하냐. 한 번 할 때 2시간을 해요. 한 번 할 때 2시간 해서 2번 합니다. 그 남자와 여자의 차이만 4시간을 하는 거죠, 공부를. 근데 오늘 여기서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향들도 잘 알아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마지막 3번째입니다. 마지막 3번은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자,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축복하라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축복하라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급장을 떼야 돼요. 계급장.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인데, 내가 사장인데, 내가 교수인데,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인데, 이런 거 다 계급장을 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이방 지역 소아시아에 세워진 교회, 유대인, 헬라인, 남녀, 부자, 가난한 자, 노예, 자유인 다양한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박해가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박해. 참 여러분, 이 성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연주하는 천상의 악기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 연주하는 천상의 악기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필요한 것이, 자, 7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를 연주하는 천상의 악기가 되려면 어떻게 되나? 그 첫 번째가 한 마음으로입니다. 한 마음으로. 자, 오늘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습니다.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 다음 보니까 동정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정이라는 단어가 뭘까? 예전의 성경에는 체휼이다 그랬습니다. 체휼. 이웃의 고통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공감. 이 동정이라는 것은 체휼인데 그것은 바로 공감하는 거예요. 그 느낌을 똑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이죠. 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 사람이 성숙될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비대면으로 계속되면 인격의 성숙은 참 어렵죠.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을 만나서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하고, 그렇구나. 저분에겐 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겉으로 봐서 너무너무 참 행복한데 그렇지 않구나. 그리고 자기와 비교하기 때문에요. 점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이웃의 고통을 공감하는 동정.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고 그랬습니다. 자, 불쌍히 여기고라는 이 말에는 뜨거운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걸 해야 되겠네. 동정은 이렇게 마음으로만 하는 거지만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행동과 유발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겸손 그렇습니다. 겸손하며. 그리고는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복을 빌라. 끝까지 계속해서 축복하라. 단절하지 말고 끝까지 축복하라.
저희 교회를 섬기다가 교회를 떠나간 분들에 대한 제 마음을 너무너무 많이 아프게 하고 떠나간 분들 왜 없겠어요? 있죠. 그분들을 단 한 번도 저주하는 적이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한 분들 축복하는 것도 당연히 하죠. 끝까지 떠난 자, 아프게 한 자도 자꾸 이렇게 뒤에서 막 나쁜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예요. 10절은 보니까 나쁜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쁜 말 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선행으로 화평을 도모하라. 그래서 이 단어가 7단어인데요. 한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동정, 그 다음에 불쌍히, 그 다음에 겸손, 복, 나쁜 말 하지 말라, 그 다음 화평. 이렇게 해야 한다. 성도들의 생활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뭐냐? 사랑으로 축복하라입니다. 자, 사랑으로 어떻게 축복하느냐? 아내에게 남편을 주님처럼 섬겨라. 그러면 순종이 가능해진다. 남편을 주님처럼입니다. 그 남편에게는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가? 지식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겨라. 성도들을 향해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을 하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바로 놀라운 기도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12절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 우리가 억울하게 살고 때로는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이거 너무 나만 이게 완전히 인내하는 것 같고 참 답답하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12절 같이 읽죠. 12절 자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거기 보니까 주의 눈, 그래서 눈, 그 다음에 귀, 그 다음 주의 얼굴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선과 악을 감찰하시고 아까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랬습니다. 주님 다 보세요. 예배 지금 어떻게 드리나 다 보죠. 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이 말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 보세요. 또 하나는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뭐예요?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어때요? 선인과 악인의 행위를 주목해서 보고 계신다. 인간의 생각과 행위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반드시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셔서 그에게 합당한 상급과 심판을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눈은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의 귀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주의 얼굴은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좀 바보같이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내가 믿지는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알아서 다. 이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